안녕하세요. 더운 와중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많은 힘을 주셔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셋, 넷.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들이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계셔 주옵시며 온전히 우리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데 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정말 아픈 부분들이 다 치료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저 주님의 평안함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하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가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시간에 교동문 74번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앉으시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프레데렉 식구들 돌봐주신 줄로 믿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뉴노멀의 시대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부족함 없는 은혜로 돌봐주시니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던지 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늘 함께 계셔 주옵시고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기대며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뒤 회복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회복이 잘 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넉넉한 마음도 주셔서 짜증나고 화내고 억울해하기보다 함께 그 모든 힘든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쇠함으로 여러 가지 힘에 부치는 것들이 많은 성도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체에 강건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또 우리 마음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일들이나 혹은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했던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외로움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마음 다 이해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생각해 주고 계신지 마음 깊이 느끼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도 계신데 주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을 지나서 이젠 정말로 우리 주님을 신앙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참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하늘 창고를 여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새로 태어난 아기와 산모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새로운 식구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프레데렉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각 부서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축복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바람이 이 시간 불어와서 우리 각자와 가정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더위에 처지지 마십시다. 더위에 처지지 마십시다. 더위에 처지지 마십시다. 우리 주일 예배 계속해서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줌으로 동시 예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처럼 녹화 방송도 당분간은 이렇게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중은 우리 새벽기도 역시 우리 현장 예배와 그리고 우리 줌 온라인 동시 예배가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늘 기도에 힘쓰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우리 악기가 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좀 걱정이 조금 있었어요. 아무런 악기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을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저의 기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정말 뜨거운 기도가 있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면 현장에 오셔서 같이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사정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 줌으로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수요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운 날씨에 처지지 마시고 또 가능하시면 더운 곳에 너무 많이 계시지 마시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체력도 영역입니다. 늘 체력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몸 귀하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레드릭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무슨 어려운 일들, 위급한 일들이 생기시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에게 언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기도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궁금하니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오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까지 손에 있는 꽃을 풀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서 떠나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그들의 마음이 때문이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내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언약을 다시 주지어다.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한나가 나오지요. 한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는 것일 정도로 이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 사무엘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와이프가 두 분이 계셨어요. 아마도 한나가 이제 첫 번째 와이프인 것 같고 분인나가 이제 두 번째 와이프셨던 것 같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분의 와이프가 있으면 바람 잘 날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괜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도 벅찬데 둘씩이나 그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막 무시했고 그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정말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을 정도로 늘 피곤하고 늘 북적북적거리고 괴로운 그러한 불화된 가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이들이 매년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실로라는 곳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40여 년을 광야에서 떠놀던 그 성막이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잘 메고 와서 이스라엘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그 실로라는 지역에 주님의 성막을 딱 안착시켜 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게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식이 다 끝나고 나면 이때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이제 그 남은 재물들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서 치워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먹고 서로 간에 앙금이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다 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즐기는 그러한 예식인데
그때에 어김없이 이 분인나는 한나를 흉보고 무시하는 일들을 해서 그 한나를 격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매번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억울해하고 막 마음에 분통이 터지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항상 예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은혜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려서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이런 예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분인나처럼 예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예식을 드리는데 요거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다 받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넘겨짚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인나처럼 예배드리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기도 사실 좀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도 않으시는 것. 그냥 정해진 예식, 정해진 순서에 맞게 그거를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넘겨짚으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다 그 예식 끝나고 함께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고 아니면 은혜 떨어지게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을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식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이웃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배에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말을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친교가 이제 잠시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친교 때에 보통은 대화하다가 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상대를 막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조금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친교 중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밥 먹다가 좀 체하는 일도 생기고 이거 어떻게 막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막 불안해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앙금들이 풀어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분인나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가 문제가 일으켜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하도 친교 시간에 탈이 많으니까 어떤 한인교회에서는 그 시간을 아예 뭐 커피 타임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아예 친교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친교 시간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싸워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들 종종 계시지요. 예배 때 은혜 잘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이제 차가 조금 늦게 나가면 그냥 갑자기 그냥 은혜가 확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아니면은 이 은혜 막 갖고 나갔는데 누가 내 차 긁어놨어. 그리고 그냥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 막 안 좋은 말들이 막 나오고, 주일뿐만이 아니지. 월요일 딱 출근하고 나서는 그냥 마음이 싹 달아지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그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월요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싹 바뀌는, 전투 모드로 싹 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합니다.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 받은 대로 정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분인나처럼 다른 사람을 격동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정말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가정은 그렇게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잘해야겠어요? 남편 엘가나가 잘해야겠죠. 그런데 8절에 엘가나가 이렇게 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10 아들보다 잘 대해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인지 반기인지 이게 정말 이런데 어떻게 와이프를 둘씩이나 얻을 수 있었는지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지금 한답시고 한나를 더 기운 빠지게 만드는 일이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막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분하게 만들면은 한나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옆에 엘가나 가가지고 아유 아들 있는 것보단 내가 낫지 뭐, 내가 잘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막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무엘의 집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해는 굉장히 달랐어요. 9절에 있는 것처럼 또 분인나가 잘못으로 인해서 막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한나가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어느 해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일어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두 손을 모으거나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나는 그냥 우는 일만 했습니다. 괴로워서 신세만 한탄하고 있었고 그냥 답답해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막 미움만 가득하고 속에 화병이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에이, 다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분을 삭히고만 있었는데, 어느 해 한나는 결단하고 일어난 겁니다. 어느 해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그녀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70인 그리스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 섰습니다. 70인령은 이제 포로기와 디아스포라 시대를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조금 잘 못하는 그런 2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읽게 하도록 이제 그들의 언어인 그리스어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성경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여호와 앞에 일어섰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려고 일어난 겁니다. 이전까지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소가리만 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회피하고 힘들어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한나와 같은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바쁘고 고달파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죠. 인간관계예요. 일해서 지치는 것보다 사람한테 치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치이고 힘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분인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딪히고 갈등 겪고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일의 효율이 별로 안 이루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남보다도 못하고 이거는 뭐 완전히 원수같이 그렇게 하는 가족들도 종종 있습니다. 세상 없어도 믿어주고 편들어줘야 될 그런 가족이 그냥 서로 확 물어뜯고 헐뜯고 서로 모른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안 좋은 악담이나 막 퍼붓고, 얼마나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깨어졌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천국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미리 이 교회 생활하면서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겠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치 모델하우스를 보듯이 미리 이 땅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로 간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가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냥 부딪히는 게 싫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면서 체념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갈등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것 때문에 또 힘들어지게 되고, 갈등 겪었던 것 때문에 또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평생 후회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번 들이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때 한나처럼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서면요, 상황이 바뀌어요. 한나처럼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자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교회와 사회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별로 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사람 전체가 마스크를 딱 쓰면 이 2달 만에 그 모든 코로나가 다 컨트롤 될 거라는 그런 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한 사람이 마스크 안 쓰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 안 써도 되나 보다. 에이,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서 마스크 안 쓰고 결국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서서히 사회는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도의 비하르지 겔라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답니다. 이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오지 마을인데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마을에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곳에 다슈라트 만지히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곳에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도시락을 탁 갖다 주셔서 여기서 도시락 먹고 이제 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오시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마셔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마신 거예요. 다행히 이제 그 다슈라트 분께서 이제 그 아내를 발견하시고 얼른 아내를 병원으로 가기 위해 최대한 빨리 아내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만 이동 중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만 거예요. 그 거리가 막 엄청 멀어가지고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 사고 장소에서부터 그 병원까지 직선 거리로 해서 한 2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산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무려 40마일 이상이 돼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다슈라트 씨는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분을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슈라트 씨가 그날부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염소 3마리를 팔아서 망치 하나와 정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이 그곳으로부터 이 병원 시내까지 길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체격이 굉장히 왜소해요. 사진에도 보면 나왔지만은 왜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길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슈라트 씨는 혼자서 계속해서 저 바위산을 깎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로 가는 길이 완성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처음 망치로 길을 만들기 시작해서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길이 뚫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 못하는 문제가 많은 거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일어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나처럼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바로 여러분이 일어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그 일어서는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꽉 막힌 그런 답답함이 짓누르고 있을 때 가만히 있기보다는 여러분 각자가
이 한나처럼 결단하고 일어서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우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며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2장에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여러분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무기력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런 한나 같은 사람, 그런 한나 같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성경에는 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올리라고 우리를 알려주고 계시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막 불안해서 염려, 걱정 이런 걸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갖고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에 멈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그리고 직장 나갈 때도 기도하고 차에 앉아서 시동 걸기 전에 기도하고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기도하고 쉼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나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우리 중에 혹시 이런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조금 있어서 아이고 아들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님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어머님들이 특히 한나의 기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동기 전도사님이나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그냥 어머니께서 서원기도 한나처럼 기도하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을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일까 하는 그런 궁금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도요, 그 깊은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상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분인나를 이기려고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분인나가 하도 자기를 격분하게 만들고 맨날 억울하게 해가지고 막 펑펑 우는 게 지겨워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어나서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뭐 기도 중에 제가 저 분인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온 세상에 부모 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했다거나. 근데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마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인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의 핵심 원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음의 솔직함이에요. 사실 우리 실제 생활은 우리는 그렇게 고상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해도 우리 가진 재산 다 팔고 정말 땅끝까지 정말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요. 이처럼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이상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고상하게만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화려한 미사오구를 동원하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온갖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면서 기도한다고 해도 정말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나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였고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는 기도가 아니었고 정말로 아버지에게 그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놓는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솔직한 기도, 진실된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시금 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요, 멋진 말 확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더 응답이 잘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멋있게 기도하려고 했어요. 화려하게 기도하려고 했고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꾸짖으셨지요. 그런 기도는 겉에만 맴도는 기도이고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 처음을 이렇게 알려주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요, 아버지인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꾸며야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관계는 그렇게 건강한 관계라기 어렵지요. 아버지와 자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고 그냥 와가지고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 다 쏟아내기를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체면을 차리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그렇게 두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요, 어쩔 때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솔직해요. 시편 13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쉬운 성경에는요, 너의 어린아이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바위에 내리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들은 바벨론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붙잡아서 바위에 내려치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기도를 올리다니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편 109편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 자식들을 아비 없는 자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해주시고 태어간 뒤 집에서마저 쫓겨나 밥을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시편을 가지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솔직함을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가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것 그대로의 나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절망으로 괴로워하는데 그 괴로움을 숨기고 마치 자신의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걸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가 너무 많고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막 욕이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아버지 하면서 그냥 다 쏟아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쏟아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인데 내 삶을 생각하면서 드리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그때부터 우리가 더 고상하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 나면요, 그것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아요. 생각하기에는 아유, 그럼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그냥 아내 쌓인 화 막 이런 것만 다 쏟고 끝나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더 높이 있는 기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정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 혼자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벗어나서 내 주변과 이웃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품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께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 이 아버지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기도가 변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더 고상하고 더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있는 솔직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고상한 기도, 더 영적인 기도, 더 우리 하나님의 흡족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한나와 같이 말 못할 마음에 짐이 있으십니까? 이전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셨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결단하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전까지는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계셨다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자 결단하시고 일어서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며 나아가기를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프레데릭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정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쏟아놓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약한 삶을 주님의 성령을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 시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인생의 모든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심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언약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을 믿으며 정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빛과 소금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오나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받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인도하소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나처럼 결단하고 일어나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에 지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50장 우리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주님께 헌금한 성도들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랩돈 헌금한 과부처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더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부터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부모님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참 우리의 마음들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발걸음과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일어나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그 자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사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